도와주십시오. 단 한 끼만이라도. 그날 저녁 김진사 댁대문 앞에 나타난 스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썩 물러가시오. 우리 집은 시주할 쌀이 없소. 부인의 차갑고 날선 목소리가 저녁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주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김진사 댁에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3대째 불을 이어온 한 집안이 단 하루 만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그 처절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야담극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 댁이라 불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3대째 불을 이어오며 마을에서 가장 넓은 기와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방 10리 안에서 이만한 재산을 가진 집은 없었습니다. 곳간에는 한 해 농사로 거둬들인 쌀이 1000석도 넘게 쌓여 있었고 광에는 비단과 무명이 가득했습니다. 김진사는 대대로 내려온 농토와 산을 물려받아 넉넉한 소장료로 생활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아 재산을 더욱 불려왔습니다. 그의 부인 박씨 또한 살림에 있어서는 한치의 허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부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하인들의 손에서 새어나가는 쌀 한 톨, 무 한 뿌리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는 한 가지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부자이긴 하되 인심이 각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지난 흉년 때도 곳간의 쌀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는 이야기. 추운 겨울 얼어 죽는 거지가 생겨도 대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용기를 내어 시주를 청하러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언제나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1000석의 쌀을 곳간에 쌓아두고도 그녀는 진심으로 여유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15살의 김상욱이라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상욱은 글 공부에도 뛰어나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재산과 명예, 그 모든 것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사람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연민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12월 금음께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밤새도록 내려 아침이 되자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움츠러든 어깨를 더욱 웅크리며 방 안에 아궁이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무렵 김진사 댁 대문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주를 청하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대문 앞에 선 이는 한 명의 행각승이었습니다. 낡은 장삼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으며 손에 든 바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은 듯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하인이 급히 안채로 들어가 박씨 부인에게 알렸습니다. 대문 밖에 스님 한 분이 시주를 청하러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저녁 식사 준비를 지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즉시 내쫓으라고 명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무슨 행각승이냐며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하인이 난처해하며 스님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전했지만 박씨 부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냐며 절에 가서 시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인은 할 수 없이 대문 밖으로 나가 스님에게 주인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시주를 드릴 수 없으니 다른 집으로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행각승은 고개를 들어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스님의 장삼 위로 하얀 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해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인이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스님은 심하게 떨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가늘게 들렸습니다. 스님은 간신히 물 한 모금만이라도 청했습니다. 하인은 급히 안으로 달려가 박씨 부인에게 다시 고했습니다. 스님이 대문 앞에 쓰러졌으니 당장 물이라도 드려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쓰러지면 자신들의 책임이라도 된다는 듯 화를 냈습니다. 당장 일으켜서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은 할 수 없이 다시 나가 스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댁의 높은 기와지붕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연민과 슬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주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의 뜻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저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 댁의 저녁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풍성했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 나물과 김치가 상위에 가득했습니다. 김진사 내외와 상욱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굶주린 스님이 쓰러졌다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배를 채우고 따뜻한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 집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변은 그날 밤 자정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김진사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물이 콸콸 쏟아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도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하인들을 깨워 집안 곳곳을 살펴보게 했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바람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곳간을 관리하는 하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이 났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김진사와 박씨 부인은 급히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광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곳간 안에 가득 쌓여 있던 쌀 가마니들에서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이를 풀어보니 쌀은 모두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쌀이 1000석이 넘는 쌀이 단 하룻밤 사이에 모두 썩어버린 것입니다. 김진사는 다급하게 다른 곳간들도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개의 곳간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쌀이 똑같이 썩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 많은 쌀이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되다니 이것은 분명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이 곳간을 살펴보았지만 물이 샌 흔적도 벽이나 바닥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곳간은 멀쩡했고 모든 것이 건조했습니다. 오직 쌀만이 썩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번에는 우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던 하인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는데 두레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인은 이상하게 여기며 다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니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하인이 급히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집안이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우물은 1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겨울에도 항상 맑은 물이 차올랐던 우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급히 인부들을 불러 새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곳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인부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물이 사라진 것 같다고. 김진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아들 상욱이 열이 펄펄 끓으며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상욱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진사는 당장 의원을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이 급히 마을의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은 상욱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피고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의원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은 빠르게 뛰고 있으나 어디가 아픈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지만 의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원은 일단 해열제를 지어주겠다고 했고 약을 다려 상욱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상욱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상욱은 신음하며 뒤척였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김진사는 다급한 마음에 이웃 고을의 명의들을 차례차례 불러들였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외아들만은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욱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열만 계속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5번째로 온 의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닌 것 같다고. 혹시 무당을 불러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김진사는 화를 냈습니다. 미신을 믿으란 말이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아들의 머리맡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상욱이 중얼거렸습니다. 꿈을 꾸었다고 스님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욱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시주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박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사흘 전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대문 앞에서 떨고 있던 행각승의 모습이, 그 슬프고 안타까운 눈빛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시주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급히 방문을 열고 나가 김진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흘 전 저녁 대문에 왔던 그 스님을 기억하느냐고. 김진사도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 행각승의 모습이 쓰러졌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스님을 내쫓은 그날 밤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고. 쌀이 썩고 우물이 마르고 아들이 쓰러진 것도 모두 그날 이후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김진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스님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섬뜩하게 들렸고 그림자조차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상욱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열은 사흘째 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침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내쫓았던 스님을 찾아야 한다고. 그분을 찾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그것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두툼한 옷을 껴입고 허리춤에 은자 주머니를 차고 하인 둘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마을 주변의 암자들이었습니다. 스님이 행각승이었으니 분명 근처 어딘가의 절이나 암자에 머물고 계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동쪽 산기슭에 있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낡은 기와지붕과 퇴색한 단청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다급한 마음으로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든 스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스님의 얼굴을 살폈지만 사흘 전 자신의 집에 왔던 그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흘 전 저녁 낡은 장삼을 입고 맨발에 집신을 신은 행각승 한 분이 자신의 집에 왔었다고. 그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스님은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쪽 산 너머에 있는 청년함에 가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행각승들이 종종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허둥지둥 그곳을 나와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은 미끄러웠고
찬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갑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신음하는 모습이 박씨 부인의 눈물 젖은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함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숨을 헐떡이며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스님이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다시 한 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그런 스님은 없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서쪽 계곡에 있는 은저감을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발이 아팠고 온몸이 지쳤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은저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그 스님은 없었습니다. 암자를 지키는 스님은 남쪽 깊은 산중에 있는 배구남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세상과 인연을 끄는 수행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절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다시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산속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길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김진사는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옷이 찢어지고 손과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산을 헤맨 끝에 동이틀 무렵 김진사는 마침내 배구남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같은 암자였고 주변에는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암자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에 계신 분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사흘 전 자신의 집에 시주를 청하러 오셨던 스님을 찾고 있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 기다렸습니다. 주위의 몸은 얼어붙었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식경이 지났을 때 암자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장삼을 입은 바로 그날 밤 김진사 댁대문 앞에 섰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는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계속해서 절을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굶주린 스님을 내쫓은 것이 추운 겨울밤, 도움의 손길을 거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먹였습니다.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아들은 아직 어리고 순수한 아이라고, 부모의 잘못으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애원했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고, 다만 인연의 이치가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풀면 베푼 만큼 돌아오고 거두면 거둔 만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벌을 내려서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시주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시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이가 있으면 함께 먹고 추운 이가 있으면 함께 따뜻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재산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곳간에 쌀을 세고 땅 문서를 챙기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님은 김진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이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먹을 것을, 추운 이에게는 따뜻한 옷을, 아픈 이에게는 약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남은 재산을 모두 내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스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 김진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이제야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김진사는 굶주린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허리춤에 은자 주머니를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떨고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겉옷을 벗어 노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놀란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한 푼도 아까워하던 주인이 이제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지체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진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박씨 부인은 여전히 상욱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눈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을 만난 것, 그분이 일러준 가르침,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대째 지켜온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니 그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자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박씨 부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지난 며칠간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음 날 새벽, 김진사 부부는 마을 어귀에 큰 솥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던 곳간의 쌀을 모두 꺼내어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많은 쌀이 썩었지만 아직 멀쩡한 쌀도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꺼내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죽을 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토록 인색하던 김진사 댁에서 공짜로 죽을 나눠준다니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죽을 나눠주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가난한 이에게, 나그네에게, 거지에게 차별 없이 나눠주었습니다. 박 씨 부인도 직접 국자를 들고 죽을 퍼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느꼈습니다. 이튿날 김진사는 광에 있던 비단과 무명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옷이 해진 아이들에게, 이불이 없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진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소작료를 받지 않겠다고. 그 땅에서 나는 수확은 모두 농사를 짓는 이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진 이들의 빚문서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김진사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것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꽃가는 텅 비었고 광도 텅 비었고 금은 보화도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진사 부부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히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욱이 눈을 떴습니다. 나흘 동안 의식을 잃고 있던 아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욱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박 씨 부인은 아들을 꼭 안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욱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아이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랐던 우물에서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많이, 결국에는 예전처럼 맑은 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인들은 놀라워하며 주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진사는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쌀과 나물과 반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김진사 댁이 자신들에게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이제는 자신들이 도울 차례라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음식을 내놓았고, 어떤 이들은 장작을 가져왔고, 어떤 이들은 직접 일손을 거들겠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눔이란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임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사 댁은 예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주리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꺼이 나눠주었고 김진사 부부도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상욱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마을을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았고 작은 손으로나마 거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부유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산길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석양빛을 등지고 걸어오는 그 모습은 스님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벌떡 일어나 마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가까이 오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김진사는 스님께 말했습니다. 가르침에 감사하다고. 스님 덕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김진사 스스로 깨달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고.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김진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김진사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남긴 가르침은 김진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저녁상은 소박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몇 쪽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는 웃음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상욱은 밥을 먹으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가난해진 것이 서운하지 않으냐고. 김진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우리는 가난해진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진정으로 부유해진 것이지. 상욱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아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진정한 부는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만 보았지만 이제는 직접 호미를 들고 땀을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도 마을 안악들과 함께 빨래를 하고 김치를 담그고 옷을 기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을 더 이상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돕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상욱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김진사 댁은 다시 부유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따뜻한 인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김진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슬퍼했고 진심으로 그를 애도했습니다. 김진사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평생 2번의 삶을 살았다. 처음 삶은 재산을 모으며 살았고 2번째 삶은 나누며 살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살았던 것은 2번째 삶뿐이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주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은 김진사 댁의 가훈이 되었고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굶주린 스님을 내쫓았던 부잣집이 어떻게 몰락의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부를 찾았는지를.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듣는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데 있지 않다는 것. 진정한 부는 나누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것이 굶주린 스님을 내쫓은 부잣집에서 일어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